지난주는 부활주일이었습니다. 부활주일을 맞아 저희가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내 아버지에서 너희 아버지로라는 제목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저도 이 본문을 설교한 것이 처음이었는데 어, 본문을 이해할 때에는 어렵지 않지만 막상 이것을 설교로서 전달하는 것이 만만치는 않더라고요. 하지만 때때로 그것이 우리의 감정을 터치하든지 터치하지 않든지 본문 자체가 갖고 있는 그 진리를 소중하게 여긴다면 우리가 어떤 본문을 통해서든지 또 그 말씀으로부터 은혜를 누릴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지난 주일에 들었던 말씀을 요약하면서 우리가 부활에 관하여 어떤 부분을 적용하고 묵상해야 할지 다시 정리하고 또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부활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는 표적이라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복음서들의 공통점이 있는데요. 모두 부활이 실제로 일어난 사건임을 증언하는 데에 굉장히 많은 노력과 또 지면을 할애한다는 거예요. 복음서는 부활의 의미나 부활의 목적이나 부활의 이유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복음서는 부활 때에 실제로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를 증언하기에 힘쓰죠. 왜 부활을 있는 그대로 서술하려고 하는가? 이는 부활이 진실이다. 정말로 역사 가운데 일어난 사실이다를 우리에게 말해주기 위해서입니다. 부활은 그저 신화나 상징적인 사건이 아니라 우리의 시공간 속에서 실제로 일어난 역사라는 것이죠. 부활이 사실이라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것도 사실이고 그분의 십자가 사역도 사실입니다. 또 그분께서 하늘에 오르신 것과 장차 이 땅에 오실 것과 우리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모든 진리들이 사실입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이 반석 위에 기독교의 역사성과 진실성이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죠. 만약 너희가 나를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라도 믿어라. 그분께서 행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부활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분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을 봄으로써 우리는 그분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인 것과 죄를 이기고 부활하신 분인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부활의 증거들과 말씀들, 증언들을 꼼꼼히 살필 때 믿음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것이 요한복음의 설명이죠. 요한은 자신이 부활의 명백한 증거들과 정황들을 통해 보고 믿게 되었다라고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물론 모두에게 이런 믿음이 허락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객관적으로 부활의 증거들과 증언들을 살피는 것으로서 믿음에 이르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부활이 어떤 사건인지, 부활이 정말 진실인지, 그것이 남긴 증거들과 또 영향력이 무엇인지를 살피는 것은 언제나 유익합니다. 우리가 부활이 정말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여러 증거들을 통해서 우리가 실제로 믿으면 좋겠고요. 부활이 정말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도 마치 부활이 없는 것처럼 사는 자들이 아니라 부활이 사실임을 믿고 우리가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사는 자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부활을 아직도 받아들이지 못한 자에게 나타내신 은혜를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베드로와 마리아는 비록 부활의 정황과 증거들을 보았을지라도 그것으로부터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죠. 베드로는 본문의 초점이 아니니까 우리가 마리아에 조금만 더 초점을 맞춰 본다면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활을 받아들이지 못한 이유는 그녀의 눈이 슬픔과 무지 또 편견과 오해에 가려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부활의 명백한 증거들을 보고서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거라는 일만의 기대조차 갖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D.A. 카슨이라고 하는 학자는 예수님을 향한 그녀의 헌신은 컸지만
그분에 대한 평가는 너무나도 작았다라고 주석하죠. 네, 맞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지만 또 예수님을 섬길 수 있지만 그분에 대한 평가와 그분에 대한 믿음이 너무나도 작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그런 작은 믿음에 머물러 있을 때가 있죠. 자, 이런 마리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는 바로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찾아와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찾아오셔서 마리아야라고 부르실 때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마리아는 주님의 음성을 알아들었습니다. 그분이 살아계신 것과 부활하신 것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즉시 그녀의 눈을 가리고 있던 모든 비늘이 벗겨지고 그녀는 예수님을 향하여 라보니 선생님이라고 부르면서 그분과의 관계를 회복했죠. 같은 일이 오늘날에도 저는 벌어진다고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그분 자신을 나타내셨을 때에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게 되었던 것처럼 또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자신을 나타내셨을 때에 바울이 예수님을 받아들였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부활하신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나타내시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과 살아계심을 받아들이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큰 소망인 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객관적인 증거와 또 증언들을 통해서 믿기도 하지만 그러한 것들이 있어도 예수님을 믿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실 때 부활하신 그분의 몸과 육체와 또 능력을 나타내실 때에 우리는 비로소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신 것을 믿게 됩니다. 그저 예수님을 공허한 존재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실제로서 그분을 인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그저 상상과 교리와 논리 속에 계시는 분이 아니라 실제 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인격적인 존재이기를 원합니다. 그분께서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실 때에 우리의 눈이 열리고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우리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정말 우리의 사랑하는 주님으로서 따르고 섬기는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18절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부활의 마지막 포인트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우리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가서 내가 부활한 것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을 제자들에게 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런 표현을 사용하십니다.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 요한복음 전체를 봤을 때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직접적으로 아버지에 대한 소유격을 제자들에게 허락해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께 아버지는 늘 내 아버지였지 제자들의 아버지는 아니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이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있은 후에 예수님은 드디어 너희 아버지라고 하는 그 아버지에 대한 소유격의 호칭을 허락해 주십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전체의 구조를 봤을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성취하신 일이라고 할 수 있죠. 요한복음의 서론에 해당하는 1절은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왔지만 빛 어둠이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러나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누구든지 자녀의 권세가 주어진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자, 그리고 이 자녀가 되는 권세가 언제 주어지는가라고 보았을 때 성경은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예수님이 드디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그분의 구원을 완성하실 때 이제 아버지는 내 아버지이면서 동시에 너희 아버지다라고 선언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영생의 개념입니다. 제가 재차 강조하지만 영생은 그저 영원히 오래 사는 생명이 아니고요. 하나님과 함께 관계를 누리는 생명입니다. 삼위 하나님의 그 관계 속에 들어가서 그분의 사랑을 받고 또 그분을 사랑하는 생명입니다. 이때 영생의 진짜 본질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아버지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또 그분을 우리의 아버지로서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생명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었는데요. 바로 이 생명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된 것이죠.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가져오신 이 변화를 여러분은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날마다 이 부활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며 살아갑시다. 날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으며 그분 앞에 담대히 나아가고 그분의 은혜를 얻는 생명의 관계를 누리며 살아갑시다.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선물이고요.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부르며 그분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살아갈 때 우리는 마침내 부활의 모든 유익과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사는 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바라기는 오늘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자녀라고 부르시는 그분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풍성하게 주어지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함께 오늘 말씀 붙잡고 또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할까요?